하나님 말씀 우리 요한복음 3장 1절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 3장 3절부터 8절까지 읽읍시다. 3장 3절부터 8절까지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8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게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며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더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잘 아는 말씀이죠. 자,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아멘. 자, 우리 한 구절 더 봅시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부러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부러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가 딱 6년째 이곳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2018년도에 11월 2일이죠. 오늘 3일인데 2018년도 11월 2일 날 금요일 날 이곳에 첫 예배를 드리고요. 그때는 이만큼 반칸이죠. 그리고 11월 4일 바로 내일이죠. 오늘 11월 3일인데 첫 주일 여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시작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6년 동안 많은 기적과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인터넷을 통하여서 또 성도들이 이 복음을 듣게 되고 이곳에 처음에 시작할 때에 이 반칸인데 6천에 월세 200만 원을 시작했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참 1년 지나고 나서 또 코로나가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2020년도 그러니까 2년 뒤에 이 상가를 이 두 칸을 하나님께서 사게 하시고요. 또 작년에 2023년도 12월에 바로 401호, 402호, 403호 이 세 칸을 다 사게 하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까지. 왜냐하면 코로나가 3년 동안 있었지만 오히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크게 역사하셨고 그 은혜 가운데 이 새 건물을 주셨어요. 이곳에 강교 신도시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요. 그런데
물론 우리가 5억 5천이라는 대출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새 건물을 아주 공매로 주셔가지고 6차, 7차로 아주 거의 뭐 55% 정도 끊어지게 해서 이 건물을 사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회는 이 세상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하심을 믿고 우리가 주님께 더 감사하면서 저는 어제 생각하면서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어떻게 강교 신도시 이것도 이 건물이 우리가 처음 짓고 나서 바로 우리가 맨 먼저 들어봤기 때문에 6년밖에 안 됐어요. 6, 7년밖에 새 건물이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서 또 이곳에 방송을 통하여서 이 치유학교 전국적으로 치유학교가 세워지게 하시고 또 온라인 성도들이 또 세워지게 하셔서 정말 이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고 해외까지 우리 치유학교 학생들이 세워지는 지금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남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감당해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감사한 것은 저에게 이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이번에도 용인 집회를 갔다 왔는데 1강부터 지금 이제 7강까지 했는데 7번째로 막 담임 목사님 탁 듣다가 나는 첫 번째 강의 듣고 가시겠지 그랬는데 듣고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에 들어가고 목사님 어떻게 이 말씀이 이렇게 새로워졌는지 그래서 목사님이 그 책 좀 다 갖고 오라고 등록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랬죠. 아무튼 이 복음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삶을 변화시키고 이 말씀이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성경적인 말씀인데 그동안 우리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말씀에 보는 견해를 잘못 보게 왔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복음 안에서 여러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기를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시다. 제가 제일 감사한 거는 저도 목사지만 이 복음 안 있으면 제가 어떻게 살았을까? 목회는 지금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 안에서 저 자신이 변하고 저 자신이 이 복음 안에서 기뻐요. 그래서 저는 즐기면서 목회하고 즐기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을 할 때마다 너무 신이 나고 복음은 유앙겔리아 좋은 소식이거든요. 실제거든요. 너무 신이 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행복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그러는데 아주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핵심이고 우리의 삶의 중요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두 종류로 살아갑니다. 두 종류로. 뭐 교회 다니든 세상이 뭐 교회 안 다니든 모든 사람은 두 종류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정말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해답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죠. 아담의 모든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의인은 없다 이 말이에요. 다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다 죄인이다. 자, 그러나 그런 죄인의 모습이 이 세상의 모든 모습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의롭지 못한 사람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렇죠.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의롭지 못한 사람을 의로운 피조물로 의로운 새 사람으로 태어나고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한 번 죽으심으로 의롭지 못한 사람들을 이제 그분을 믿음으로써
그분을 믿음으로써 믿음으로 어렵게 되도록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이 말은 지금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의 이전에, 다시 말하면 과거의 시대, 신약 이후에, 부활 이후에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이제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이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의인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기적이고 최고의 축복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로 통하여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와 사망의 멍에서 해방시키고 모든 죄의 문제를 끝냈습니다. 죄의 문제를 끝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세상의 죄의 문제를 끝냈다. 예수님이 그 죄의 문제를 다 안고 죄가 되셨다 이 말이에요. 죄가 되셨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안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고 심판을 이미 받으셨어요. 지옥의 체험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누구든지 믿음으로써 바로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교회는 죄인이 와서 의인이 되는 장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오늘 많은 교회들이 이것을 몰라요. 교회가 뭔가? 죄인들이 다 와서 수가성 여인, 삭개오 모든 죄인들이 다 와서 의인이 되는 장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뭡니까? 죄인들아 또 이렇게 말하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거듭났다면,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새롭게 태어났다면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인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이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출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의 기도는 힘이 있다. 의인의 기도는 힘이 있다. 자꾸 죄인의 기도를 하니까 응답이 되지 않는.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2절에 예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예수님의 귀는 의인의 간구를 귀 기울이신다.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의 눈과 마주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의 귀가 듣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인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교회는 죄인이 와서 의인이 되는 곳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 교회들에게 편지하기를, 빌립보에 있는 그리스도의 예수 성도들, 이렇게 빌립보 교회 안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들, 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들, 거듭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바로 의인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더라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 3장 1절에도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었는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왜? 거듭났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의인이 되었다. 그래서 뭔가 보라 이렇게 말해요. 이 보라라는 말은 육신의 눈을 보고 보라니, 육신의 눈은 여전히 육신으로 보기 때문에 영의 눈을 보라 이 말이에요. 영의 눈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어떤 사랑을 베풀었는지 너는 정확하게 보라. 성령의 눈을 통하여서 보라. 영적인 눈을 통하여서 보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그 사랑이 쏟아지는지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보라. 바로 바른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신분을 바로 깨달을 때에, 바로 이런 사실을 바로 볼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바른 믿음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사실 이 성경을 통하여서 정말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정말 실체적으로 이제 영적으로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른 믿음이다. 믿음이 그냥 교회만 다니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예배 드린다고 그 믿음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팍 받아들인 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인류의 최초의 모습을 보면 창세기 2장 8절에서 9절에 에덴 동산에는 두 나무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두 나무. 창세기 2장 8절에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에 장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더라. 자, 하나님께서 동산 가운데에 두 나무를 두셨는데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자, 이 두 나무는 시스템, 바로 이 두 나무들이 이 동상을 이제 두 가지 시스템을 이야기하는데 서로 반대 입장을 갖고 있죠. 반대 입장. 자, 구약의 어떤 사건들이나 구약의 말씀들은 주로 신약에 와서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는 누구를 비유하고 있습니까? 바로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내가 생명을 주러 와노라. 나는 생명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자, 이 선악과를 누구를 예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죠.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 때 첫 사람에게 이 생명나무를 통하여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생명나무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설계하셨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도록 설계하셨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첫 번째 계획이었죠. 그래서 매일 그 생명나무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과 교통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하나님과 이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셨죠. 이것은 오늘 신학에 와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과 연결할 수 있습니까? 바로 새로운 피조물 거듭났다면, 이제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하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 아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자, 예수님이 포도나무로 했고 우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느니라. 자,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주므로서 그 생명나무를 즐기고 그 생명열을 먹고 마심으로써 늘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잘 지내게 하셨죠. 오늘 우리가 신학에 와서 이제는 우리가 바로 생명나무는 예수님을 가리킨다면 그 예수님 안에서, 바로 포도나무는 예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두신 생명나무를 두신 목적이죠. 자, 오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면 바로 생명이신 그 예수님. 그래서 너희는 포도나무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고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에 나로 인하여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열매를 누가 맺게 합니까? 예수님이 맺게 한다 이 말이에요. 자, 바로 예수님이 은혜를 갖고 있는데 이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아닌 내 안에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바로 창세기의 생명나무, 바로 생명나무의 역할은 뭡니까? 우리가 생명나무를 따먹으로써,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과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의 관계를 더 깊이
이제 누릴 수 있도록 창조되었고 그것이 설계되었다. 그래서 생명나무를 두고 동상 중앙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를 중심으로 살아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무엇에 중심을 뒀습니까? 선악과를 중심을 두었다. 이것이 실패죠. 그런데 또 하나의 나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의 지식이죠. 바로 율법적 율법을, 이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장차 율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래, 지식의 나무죠. 율법의 나무다. 선악을 아는 나무, 선과 악, 도덕을 구별하는 나무죠. 자, 바로 이 나무는 율법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이 명하여 이르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죽느니라. 정녕 반드시 죽으리라. 자, 하나님이 이 나무에 대해서 절대 먹지 말라. 그 의도는 뭡니까? 선악을 아는 나무를 먹지 말고 생명나무를 먹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들어와서 첫 번째로 거짓말을 유도시키죠. 선악을 아는 이 악을 아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더라. 두 가지의 거짓말을 하죠. 그것도 거짓말이고, 또 하나는 이미 이 아담과 하와는 그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하나님과 같이 비슷하게,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심을 받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말은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로 무엇이 능력이, 무엇이 모든 기능이 많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했죠. 이 선악과를 먹는,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죠. 선악과를 먹는 날 이미 하나님처럼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은 완벽했더라, 이 말이. 하나님이 원하는 이 창조에 있어서 특별히 아담과 하와는 완벽했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완벽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설계와 하나님의 계획대로 완전히 100% 성공했더라, 이 말이. 그런데 사탄이 와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날 때, 거듭나게 할 때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고 다시 태어났더라. 마치 아담이 하나님과 비슷하게 창조된 것처럼 우리는 이제 새롭게 거듭난 자들은 새롭게 창조됐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다시 태어났더라. 중요한 것은 이미 우리는 거룩함과 의를 갖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아담과 하와가 여기서 실패한 이유는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존재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 놓은 것들을 가지고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로 만들어 놨지만 사탄의 유혹에 의하여서 자기 힘으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 이 말. 이것이 잘못된 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다시 거듭날 때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누리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어떻습니까? 바로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어떻게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과 동떨어진 정체성. 자, 죄가 들어오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떨어진 정체성을 가지는 거예요. 정체성. 이것이 더 문제죠. 자,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도 문제가 되지 않고 어떤 일도 문제가 없어요. 왜?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죄가 들어옴으로써 하나님과 동떨어진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의식했고,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자신을,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항상 하나님을 집중하고 살았고 하나님의 안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하여서 자신을 보았죠. 하나님을 통하여서 자기가 누구인가를, 어떤 문제를 나더라도 하나님을 통하여서 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가 아무리 키가 크고 아무리 장군이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골리앗을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개미와 같고 마치 짐승과 같아요. 그래서 몽둥이를 가지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돌멩이를 가지고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러나 어떻습니까? 죄가 들어오고 선악과를 다 먹고 나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정체성이 달라졌고, 하나님께 집중했던 그 집중이 이제는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신의 의에게 집중하는. 그래서 율법의 나무를 따먹고 나서 시선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했던 것이 자신이 집중되고, 하나님께 집중했던 것이 자신의 힘과 의에 집중하고, 이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따먹지 말라. 결국은 어떻습니까? 어떤 죄가 그 모든 이 지구를, 죄가 아담과 하와를 망치죠. 죄의 특징은 뭡니까? 여러분, 죄의 특징은 나를 집중하게 만들죠. 율법의 특징은 뭡니까? 나의 의에 집중을 만들죠. 그래서 이렇게 타락한 후손들에게 이제 정말 완전히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인류들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죠. 더 이상 이제 의인이 없는 거죠. 왜? 바로 그 선악과를 따먹으로서 죄가 들어오고 율법 아래 속하였고, 모든 중심이 어떻습니까? 모든 중심이 자기의 중심으로 변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은 타락한 죄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인간으로 자라면, 이 인간으로 계속되면은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뭡니까? 완전히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태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진짜로 말한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없다.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교회를 짓고 아무리 예배 행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자, 인간이 왜 구원이 필요합니까? 왜 다시 태어남이 필요합니까? 아담이 타락한 인간으로서 이제 선악과를 다 먹음으로써 뭐가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오고, 이 죄라는 것은 마귀가 갖다 줬는데, 이 죄의 본성, 마귀의 본성이죠. 마귀의 본성을 갖고 있는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아담으로부터 무엇을 갖고 태어납니까?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난 본성. 여러분,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행동으로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이 본성이라는 것은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돼. 십자가에서 너의 옛사람이 죽었고, 이렇게 말해요. 무엇이 죽었습니까? 죄의 본성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는 왜 구원이 필요하고 왜 완전히 다시 태어나야 함이 필요한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이렇게 말해요. 이게 바로 죄의 본성.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를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 자기 제 것으로 말하나니.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의 풍조를 따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의 아들들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냈으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라. 진노의 자녀. 거듭나지 아니하면 진노의 자녀들이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제 마귀의 자녀, 마귀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 그 본성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아담으로부터 왔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죄의 본성이죠.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바로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죄라는 것은 행동으로, 어떤 행위로 치어서 죄인이 아니라 본성이, 본성.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면서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무엇을 갖고 태어납니까?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난다. 죄의 본성. 이것이 바로 뭡니까? 마귀의 본성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메시지는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말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이 말은 마귀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본성에서 다시 하나님의 본성을 받지 아니하면 천국 나라에 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교회 다니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마귀의 본성으로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듭나야 한다는,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지 않는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자, 그 의미는 하나님의 생명과 단절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육체로 있을 때에 이방인이요. 이렇게 육체로만 있을 때에 이방인이요. 자, 믿지 않는 사람 육체로 있는 거예요. 우리고 예수를 다시 믿기 전에,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육체로 있는 자예요. 그때는 어떻습니까? 이방인이요. 바로 하나님의 의식과 하나님의 빛으로부터 분리된. 그래서 여러분, 사실 육체적인 죽음보다,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을 슬퍼합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을 많이 고통스럽게 합니다. 육체적인 죽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것보다 더 끔찍한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바로 육체로 있을 때 영적인 죽은 자죠. 영적인 죽은 자.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나님의 죄를 지어서 그때로부터 이 세상에 어떻습니까? 어둠이 왔죠. 자, 하나님의 빛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고 그 이후에 하나님과 교통이 이제 떨어졌죠. 그래서 이 세상에 종교가 생긴 이유는 바로 뭔가 이제는 이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졌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세상 사람들이 만든 종교들이에요.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자, 인간이 만든 모든 종교는 인간 스스로가 뭔가 있어야 이분이 하나님 것 같아. 석가가 하나님 같아. 마야모테가 하나님 같아. 막 인간이 만든 종교죠. 그러나 하나님은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바로 기독교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온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 스스로가 이제는 하나님과 분리됐기 때문에 막 하나님을 막 만나보려고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든 종교들이에요, 하나의. 그래서 뭔가 해결해 보려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그곳에는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기독교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연합되기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데, 그것이, 그 단어가 바로 거듭난다, 이 말이에요.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은 바로 이제는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출발이, 인간의 아름다운 삶의 출발이요, 바로 우리의 시작이 되는 시점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거듭나야 돼. 바로 죄의 본성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태어나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출발점이고 시작이고 바로 실제요, 사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거듭나자. 그래서 예수님이 가져오셔서 새로운 용어를 주었는데 그게 뭡니까? 거듭남이에요. 따라합시다. 거듭남.
그렇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빛 안에 들어오기를 원한다면, 누구든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한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받기를 원한다면, 그분과 하나 되기를 원한다면 무엇이 필요하며?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자, 거듭난다는 이 말은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바로 그분을 모셔드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내 영 안으로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어떤 통로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자, 물과 성령, 물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런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했던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바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새로 태어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이 치유학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이런 복음은 처음이에요. 정말 이제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 같아요. 이제 내가 구원받은 것 같아요. 그렇죠. 40년 생활, 30년 생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교회에 아주 중직으로 많이 했던 치유학교 학생들이, 목사님 내가 이제 구원받은 것 같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 같습니다. 바로 마음으로 믿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자연인들, 거듭나지 못했던 죄인들은 정말 진정한 영접을 하기 위해서는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잘못된 거, 그들이 용서를 구하고 그들이 해결하면 그들이 구원받습니까? 얼마나 잘못된 지금 것들을 가리키고, 여러분, 그들은 죄의 본성이 갖고 있는데 해결을 구한다고, 용서를 구한다고 죄의 본성이 바뀝니까? 아니죠. 그들이 해야 될 것이 뭡니까? 그들은 완전히 의의 본성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의의 본성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 바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마음으로 믿고 주님을 영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경에 오늘 요한복음 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그렇게 하면서 7절에 너희는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정말 이것이 중요하다. 이 거듭나야 한다라는 이 말, 명령형인데요, 그냥 제한이 아니라 필수적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필수적이다. 왜? 거듭나야 된다 이 말.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이 말이. 거듭난다라는 말은 어떤 종교적인 용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새롭게 출생할 때에 새롭게 출생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새롭게 출생에 대한 어떤 용어를 사용하죠. 실제적으로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이 거듭난 것, 바로 영적인 탄생을 말하죠. 새로운 종류의 삶의 시작을 말하죠.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이제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할 때에, 그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릴 때에, 그때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 바로 그런데 이것을 이제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대의 목사예요. 그 율법을 가리키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니고데모가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충격입니까? 너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자기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갈 줄 알았는데, 그러나 너도 거듭나지 않으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어떤 행위적으로 완전한 사람. 그런데 너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내가 다시 태어났습니까? 어머니 자궁 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런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라. 육으로 태어났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의 어머니부터 태어나죠. 그래서 육신으로 태어난
자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육신의 아버지, 영의 아버지.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으로 태어날 때 육신의 아버지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영으로, 육신으로 태어났지만 영으로 완전히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아버지라고 그러죠. 영의 아버지. 거듭날 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서 다시 태어나.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영의 아버지. 그래서 성경에는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왜? 바로 이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듭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내 영이 다시 태어났다는 사실을 믿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은 더 강해질 줄 믿습니다. 거듭났다는 말, 하나님의 본성을 받았다는 것. 거듭났다는 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전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다, 거듭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거듭났다 이 말. 어떻게? 영으로 거듭났다. 영으로 거듭났다.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나기 전까지는 어떤 영역에 삽니까? 죄의 실패와 또 아픔과 질병과 죽음에 허약한 그 인간의 생명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환경에 무너지고 질병에 무너지고 이제 그런 생명을 갖고 살죠. 그러나 거듭날 때, 새롭게 태어날 때 누구의 생명을 받았습니까? 우리 영 안에는 물론 우리 육신의 생명이 있죠. 그러나 우리 영이 거듭났다 이 말은 다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 영이 어떻게 태어납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바로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인으로, 이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완전히 청산하시고 내가 내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할 때에 성령님은 내 영 안에 오시는데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들어온다. 그때 내 영이, 죽었던 내 영이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죽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전에 하나님의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들어오기 전에는 육신의 생명으로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육신의 생명, 타락된 생명, 언제나 끝나는 생명이죠. 언젠가는. 그런데 이 생명은 아픔과 질병과 죽음에 패배할 수밖에 없다 이 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때에 바로 그 생명은 이 아픔과 질병과 죄를 정복하는 생명이다 이 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엇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자입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왜? 하나님의 생명을 실제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잘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 이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영이 다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영이 태어.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를 한 첫 열매가 돼. 이 첫 열매라는 것, 그리고 자기의 뜻을 따라 말씀의 진리를 우리에게 낳았다. 첫 열매, 바로 아주 귀한, 아주 좋은 것으로, 아주 위대한 것으로 우리를 낳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난 자의 정체성은 뭡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이요 거룩한 나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거듭났기 때문에 이렇게 태어나고 우리의 정체성이 이제는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족. 그리고 거듭난 자는 너희는 시온성에 태어났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태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곳은 시온산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도성과 하늘의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시온,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세워졌다 이 말이에요. 그냥 세워진 게 아니라 너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의 시민으로 세워졌다. 그래서 성도들과, 이미 하나님에 간 성도들과 천사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정말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이 받았던 그 엄청난 축복,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최고로 하늘 높였죠. 그 권세와 능력,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졌죠.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 공동상자 100% 상속자가 되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날 때. 그래서 거듭났다 이 말은 실제적으로 내 영이 재탄생되었다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종류의 사람으로 태어났다.
이 새로운 탄생.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건 뭡니까? 거듭남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이것은 우리가 힘으로 막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노력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그래서 이 예수를 믿을 때에, 이 거듭날 때에 성경의 그 수많은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남.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어떤 사람은 거듭난다 이 말은 교회 가서 등록한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다, 또 성경을 본다. 물론 이렇게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거듭남이에요. 그때 니고데모는 선한 일, 교양된 일, 밖으로 뭐 착한 일, 선한 일 이런 것들 눈에 겉으로 들어 보이는 이런 어떤 삶의 계획,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거듭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며. 거듭남은 내 영이 새롭게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사람의 본질은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란, 정의를 나누면 인간이란, 자, 진짜 나는 영이다 이 말이에요. 진짜 나는 영.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죽었던 너희를 살려. 진짜 나는 영이다. 영은 죽지 않습니다. 진짜 나는 영이고 생각, 의지, 감정을 가지고 몸속에 살 뿐이다. 몸은 하나의 일부입니다. 몸은 집과 같다 이 말. 그런데 그 영이 믿지 않는 자연인들은 죽어 있기 때문에 너희는 죽었다 이렇게 말. 너희는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보다 질적인 문제, 영원한 생명을 말한다. 하나님의 생명을 말. 그 생명. 그래서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영이 새롭게 탄생, 거듭나야 되고 새로운 새 피조물이라 이 말은 새롭게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고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하죠.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대로 불면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리하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자,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바람이 부는 걸 느낄 수 있다. 그러나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난 사람도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지만 성령으로 이것은 가능하고 성령으로 이것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 그래서 거듭날 때 실제적인 일, 실제적인 탄생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탄생. 바로 그래서 오늘 이 교회 안에는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둘 중에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중요한 것은 나는 새롭게 태어났는가,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탄생은 인간의 영이 거듭났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는 영이고 바로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갖고 있고, 그래서 이 영은 무엇을 통하여서 작동합니까?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하여서. 그래서 혼도 역시 육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작동하죠. 바로 우리 영은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우리가 생각이 바뀐다면, 그래서 우리 해야 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생각의 방식을 바꿔라. 그러니까 생각 자체를, 생각하는 그 가치관, 생각의 방식을 바꾸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제 거듭난 사람이 해야 될 것은 생각하는 방식만 바꾸면 너의 몸과 너의 삶은 내가 온전케 만들어 가겠다는. 어떻게 생각? 하나님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너는 이제 완전히 거듭났다 이 말. 그래서 우리가 고백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고백함으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는 최종적인 목적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면, 이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증거가 있는데 11절에 증거는 무엇이냐? 12절에 바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의 간증이 있고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의 간증이죠. 여러분, 어떻게 인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의 문제를 완전히 청산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바로 성령님이 우리 영 안에 부활의 생명을 갖고 오는 것. 그때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육신이 부모를 통하여서 육신의 생명을 받음으로써 아이가 태어났다라고 말하죠. 우리 영적으로 마찬가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음으로써 영이 바로 태어났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에게 이것이 증거가 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믿게 하려 함이라. 왜? 우리가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을 통하여서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어떤 종교도 이 생명은 없습니다. 바로 이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인류에게 바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이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실제고 사실이에요. 근데 내 생각에는 믿어지질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그 생명은 여러분 이 땅의 3차원 세계의 생명이 아니라 4차원 하늘나라의 생명이에요. 그러므로 육신은 3차원 세계에서 태어났지만 내 영은 4차원 세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너는 이 땅에 살지만 너는 하늘나라에 속한 자다. 너는 이 땅에 살지만 너의 신분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이제는 너희 안에 있다. 왜? 바로 하늘나라에 있는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졌다. 이제는 더 이상 마귀의 나라에 있는 것이 어둠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육체는 살고 있고 육체는 죄악의, 목사님 그러면 나는 다시 의의 본성을 태어났는데 이 죄의 그 어떤 본성들이 막 지금 나타납니다. 그것은 그 본성이 하나의 잔재고 완전히 우리가 본성 하나의 어떤 습관적인 나타나는 거지, 우리가 진짜 나는 영이기 때문에 의의 본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육신이 어디에 집중하는가 중요한, 육신의 생각이 어디에 집중하는가 중요한 거예요. 바로 아담이 실패한 것은 선악과에 집중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바로 생명나무를 집중하는, 우리 안에 있는 생명, 바로 부활의 생명에 집중해야 된다. 바로 이 생명으로 우리는 완전히 태어났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의 혈통이 족보가 바뀐 거죠. 아담의 족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족보로 바뀌었다 이 말. 여러분, 아담의 족보가 아니에요. 아담의 족보는 전부 다 저주, 전부 다 어떤 죄에, 전부 다 어떤 죄로 인한 모든 것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바뀌었다 이 말.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다 이 말. 할렐루야. 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 있다. 오늘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종교적인 것이라도, 아무리 선한 것이라도 그것 가지고는 그의 본성을 바꿀 수가 없다. 자, 그다음 죄인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그들은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어떤 죄를 자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본성이 바뀌어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본성이 바뀌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 이 세상에는 다 의인은 하나도 없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바로 그 죄인을 의인으로 바뀐다 이 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에, 예수님을 정말 내가 마음으로 모셔드릴 때에 진정으로 그가 바로 구원을 받을 것, 새 본성, 거듭날 수가 있다면.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거듭난 사람 이제는 본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한 가지만 하면 돼. 무엇이? 내가 자꾸 예수님이 다 이루려고 이뤄놓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생각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회개가 뭡니까?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죄에서 회개가 아니라 나의 생각,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면 내 생각을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그러면 내 생각을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너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 그러면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의로 완전히 태어났다. 내 생각을 바꾸는, 그것이 바로 회개예요. 그렇게 될 때에 어떻게 합니까? 너를 새로운 사람으로, 너의 환경과 너의 자와 너의 성품을 내가 바꾸어 주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선합니다. 모든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누구에게?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시키는 게 믿음이에요.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게 믿음이 아니라 내 감정이 내 결론, 내 감정과 내 느낌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최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에, 거듭날 때에 성경은 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으로 다시 지음을 받았다. 무엇이? 우리의 영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육신의 행동이 좀 부족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회개는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반영해 주기 때문에 나는 의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결국은 어떻습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역사가 이런 역사가 있도록 여러분 생각을 바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에 상상하는 것, 마음에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른 정체성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인간은 두 종류로 살아갑니다. 바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의인으로 살아가는 자, 그러나 아직도 거듭나지 못하여서 정말 아직도 새롭게 태어나지 못한 죽은 자로서 어떻습니까? 죄의 본성을 가지고, 마귀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어떤 종류로 살아가는가 오늘 늘 인식하면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늘 인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유는 자기의 존재를 잊어버린 것, 자기의 정체성을 잊어버린 것. 오늘 여러분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말고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두 종류로 살아갑니다. 정말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는 자, 죄인과 의인, 바로 생명이 있는 자와 생명이 없는 자. 오늘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어떤 인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오늘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